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생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이보다 힘든 일은 없을 거야, 이번만 일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갈 거야 라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한숨 돌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을 잠깐 요약해보면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에서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냥 태어난 시간이 그냥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이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이번에는 축복권을 다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겠구나, 너는 다 삼촌 집에 가서 살아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들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배고가 고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다, 너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야곱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결심도 했고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힘을 갖고 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삼촌 집에 도착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여인과 결혼해야지. 그러나 첫날 밤이 되었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명의 마누라를 얻게 되고 13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잠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 집에 잠깐 형을 피해서 갔다가 곧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한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종살이가 무려 2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곳을 떠나 나옵니다. 가족을 다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때 야곱은 거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을 떠나서 나오면 또 해결될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에서 형이었습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종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에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잔머리를 쓰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나는 살아야 되겠지 않느냐라고 계산을 하고 1차로, 2차로, 3차로 다 내보내고 자기는 약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야곱과 싸웁니다. 그때 야곱은 그 천사와 겨루면서 황골뼈가 황골이 위골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황골이 위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황골은 이 허벅지 아랫부분, 허벅지 그 엉덩이 바로 밑부분 거기가 황골인데 그 부분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튼튼한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타고 막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지나가게 되면 머리가 튼튼한 것 같지만 말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면 다 파서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 허리를 지나가게 되면 허리가 부서지는 것이고 어떤 부위를 밟고 지나가면 그 부위가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서지지 않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황골 부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와 실어서 황골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한테 가더라도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그 몸으로 내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몸을 형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은 싸움꾼입니다. 사냥꾼입니다. 혼자 와도 자기는 형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 말은 야곱 하나만 죽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야곱의 모든 자녀까지도 다 죽여야만이
내가 그 장자권을 에서가 다시 뺏어오기 때문에 너희 가족을 하나도 없이 다 죽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에서가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말이에요. 심히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가 아니 야곱이 그 에서에게 가서 납죽 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막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진짜 숨이 됐다. 내가 형도 이제 벗어났고 이제는 내가 숨 쉬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가지고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싶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다시 베델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도 베델로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내가 거리로 가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건만 그 약속은 까마득하게 있습니다. 또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잠깐 머물고 있다가 내가 가야지 라고 했을지 모르나 그 세겜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13명의 자녀 중에 딸은 디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딸이 세상이 궁금하여서 밖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자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한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듯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오빠들이 가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례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만 죽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다 끌고 오고 재산들을 다 또 빼앗아 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그런 사륙이 벌어져서 진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도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순간이든 문제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을 그 당시는 지금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 그럽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따라잡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이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금 시기에, 그런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첫 번째가 일어나입니다. 야곱아,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 왜 지금 울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것은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단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어떤 약속을 해주셨으면 나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네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곳에서 네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곳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너 왜 어쩌다가 그런 일을 벌였느냐?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 문제 일으킨 주인공 누구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고 있으면 너는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곳에서 좌우당간 어떠한 문제를 거기 파헤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상황에서 바로 일어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용서가 안 돼서 일을 득득
갈고 있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라가 그럽니다.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으로 너는 올라가라. 네가 일어났으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을 했지만 일어나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일어났으면 이제는 그리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장소, 축복해 줬던 그 장소, 말씀을 주었던 그 장소로 일어나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곳에서 희망이 있었지 않았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 희망이 있었지 않았느냐, 네가 그곳에서 감격이 있지 않았느냐, 너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났으면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고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가 그곳만이 살 길이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 자리로 그냥 즉시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기 거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말을 듣고 감격하여 예배드리던 그곳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궁금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일어나서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에서 일어나 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만이 네가 살 길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네 몸 매무새를 다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를 바꿔라.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장소에서 네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모해라.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너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곳에서 너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곳에 있을 때에 너는 다시 나를 만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왔으면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궁금하다고 디나가 세상에 밖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놀라운, 너무나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갔다가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하고, 생각나면 다시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일은 이곳에 거하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이게 뭐냐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야곱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베델을 도망했을 때에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을 빌들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꿈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꿈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그 꿈은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갈수록 더 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갈수록 더 이루어지는 꿈이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갈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갈수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꿈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다 싶으면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 때에 그 꿈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 일어나게 됩니다. 살면서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문제, 남이 하는 문제 갖고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지금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에 내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두려움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나를 삼키게 되면 우리는 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이 생각나면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도 고쳐주신 하나님, 지금도 고쳐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 자리가 베델이었다 이 말이에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력하며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나 주셨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꾀를 부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밤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놨다 그러고 포기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려놓고 싶은 게 하나도 없고 내 거 손해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그냥 간접적으로 이론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자기가 희망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소망을 가졌고 그럼 그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위기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베델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왜 생각해내지 못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베델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마련한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마누라이며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들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베델은 야곱은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베델로 가려고 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멈췄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기가 싫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그때 그 순간 얼마나 내가 비참했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왜 또 거기 가서 그런 걸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빼앗기고 힘들고 비참했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줬던 그런 막 간증 그런 막 감격적인 그런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깨달게 된 것이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냥 입으로만 기도를 했고 내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고 내 자녀들을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내가 이때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완전히 그 다른 그런 족속들을 다 초토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죄의식이 없을까? 그들이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러면 그들이 공격해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동생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그래도 참아야만 되겠습니까?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대듭니다. 따져듭니다. 우리들 삶에 그런 일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가리키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마디도 그냥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 중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들고 어떻게든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냥 밝히려고 들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물질이면 다는 줄 알았더니 내 자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 종들이 이만큼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구나. 내가 아비로서 어미로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깨달으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조금 작게 말했는데도 그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크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매를 든다고 때린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작은 말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 문이 열려져 있으면, 내 생각이 열려져 있으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에게로 하는 말씀,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말씀,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말씀을 한번 그냥 예전에 그 수도 없이 엄마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말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일이 순간순간 그 살면서 여러 번 있을 때마다 말씀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들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들은 데서 멈춰버린 거예요. 생각난 데서 그냥 움직이려다가 조금 몇 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야곱이 결단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기죽어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막 큰소리 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 앞에서조차도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헛예배를 드렸구나.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다.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내가 에세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가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가 다시 예배 자리로 가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에 이 말이 그냥 엄청난 파워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결단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결심을 하고 말을 합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버려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느냐, 더 벌벌 떠는 것이 있었느냐,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느냐, 그거 놔라. 그거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겼던 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반복적으로 했었던 그거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어나치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거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그 자존심 버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할 때에 야곱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야곱의 입술에 힘이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예전 야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의 음성이 달라졌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목소리가 달라졌다니까요. 힘이 생겼습니다.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환경은 바뀌었습니까? 환경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 바뀌었습니까? 상황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결심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게 막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일이 따지던 자녀들이 말대꾸 꼬박꼬박 하던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누르고 이기려고 하고 아버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그 자식들이 그대로 순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그냥 헛살았을 때는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나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결심하고 나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지 라는 믿어지니까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내 여기서 변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쩔쩔매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나니까 하나님만 보이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예전에도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는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뭐 끝났습니다.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전에 이런 죄를, 엄청난 죄들을 이렇게 많았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늘 그냥 그 죄 문제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일생 걸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앞에 어떻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로 세워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과거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지만 이제 내가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막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여지고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쓸 것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서 목소리가 달라지고 희망이 막 보이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에 뭔가를 몰라도 그냥 질질질질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그토록 오래 다니고 말씀은 들었고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는 했는데 교회 왔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냥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장식으로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십자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그 피를 흘림과 동시에 다 가져갔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예배 시간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릴 수가 있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싶으면 한 분이나 된다 싶으면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지면 믿어지면 더 이상 두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벌떡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야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그것뿐이다. 베델로 가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세 가지를 선포한 거예요.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버려라. 이방신상 버려라.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할렐루야. 두 번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런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네 언어를 정결케 하라. 네 생각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쏟았는데 뭐가 염려가 걱정이 돼서 아직도 분노가 있고 아직도 여기에 막 드글드글 끓고 있고 아직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안됩니다. 절대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하는 대로 시켜주기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정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정결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정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라. 네가 말씀 듣는 태도를 바꿔라. 네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태도를 바꿔라. 말씀을 받을 때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버리기를 바랍니다. 의복을 바꿔라. 옷 새로 입으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슴을 찢고 네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옷 샀을 때 입었을 때 우리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마음처럼 그냥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그냥 보혈로 깨끗한 걸 입고 그리고 나서 막 힘이 나는 그걸로 네가 지금 다 바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순전하기로 지금 결단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야곱은 얼마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계산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기로 다 내려놓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어쩌면 더 세겜보다 위험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면 대항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짐승이 와서 다 막 공격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할 수 있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
베델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장소, 내가 그곳에서 예배에 감격이 있었던 그 장소, 내가 말씀 받고 힘을 얻었던 그 장소로만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보세요. 4절입니다.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하려고 한다. 그곳에서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내가 그 자리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 일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막 우리 젊은 학생들, 막 청년들 막 찬양하는 장소에 가서 막 손을 막 흔들며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를 하고, 와, 그러면 진짜 내 자식이 아니라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뭐라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한번 밀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포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가자. 예배 자리로 가자. 감격의 자리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스스로 준다니까. 이거 뭐 그냥 귀고리가 있는 거지, 그냥 장신구가 아니에요. 이건 미신적으로 지금 이들이 나의 우상으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장신구 뭐죠? 다 빼라니까. 그들이 다 빼는 거예요. 그들도 그냥 다 결단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아버지에게 내가 그냥 예배 들었는데 내가 그냥 삶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그렇게 애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내가 헤아리지를 않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럽니다. 완전히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빼어서 내가 드리고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혈기를 묻어버리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 걱정, 염려, 그 낙심, 좌절했던 거 다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묻었으면 다시 꺼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놀랍게도 그동안 수도 없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도 없이 반복적인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있지만 이 35장을 이후로 야곱은 다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냥 과거에 돌아가서 그냥 바보같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연합해서 막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야곱과 야곱의 그런 자녀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이제 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말씀으로 듣고 일어나서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묻어버리고 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겠다고 결심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 세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지적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정권 전사를 보이고 막 그냥 엄청난 두려움의 막 마음을 주니까 막 환상을 통해서도 막 그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감히 그들을 추격할 생각을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겠습니다. 선언하고 행동에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당신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서 완전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날마다 살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노스 곧 베델에 모든 사람이 베델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피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되어지고 통곡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도 말 안 들었던 나, 그렇게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나, 그렇게도 하나님의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열정을 주시니 감사해요. 뜨거움을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하나님 용기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교회에 그냥 문만 밀치고 들어오는데도 막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잃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내가 하나님께 이를 말씀하면 내가 이제 결단했으니 하나님의 그 문제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해마다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간 말씀 붙잡고 기도.